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발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가스네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사실은 복음 하나만 가지면 다 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복음은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고, 여러분 복음 깨달았으면 사실은 모든 거 다 가진 자요. 자,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듣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역사 일어났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핵을 담당하는 과학자가 있으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거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거든.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모든 거 가진 사람이랑 똑같죠. 저는 원래 이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어쨌든 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했지만 빈민 선교 운동하고 또 노동 선교 운동하고 농촌 운동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목회 현장 나와서도 한 10년을 그렇게 했죠. 빈민 돕고 노동자들 돕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뭐 그동안에 알았던 복음은 뭐냐? 잘 몰랐던 복음. 네, 듣긴 들었어도 복음이 절대적이질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전에 신학교 졸업하고서부터 복음은 절대적인 거구나 알았더라면 복음만 전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뭐 타가서 열고 야간학교 열고 무료 진료하고 뭐 문화활동 우리 청년들 뭐 이런 거 전부 여러 가지로 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제 스톱을 시켜놓고 나에게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놓고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훈련받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니까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았어요.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전에는 제가 이념 운동을 했죠. 이념에 빠져 살았죠. 네. 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쪽의 이념에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도 하고 그랬죠.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던 무속인이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들이 살아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념 운동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차단시키고 오직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거에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건물도 없어요. 근데 집에 30명이 모이게 되고 그냥 집에서 모이는데 집에까지 30명. 그 아파트 우리 집도 아니요. 전세. 그때 전세 가격이 얼마나 1,800만 원. 그것도 누구 아는 친척이 싸게 준 거지. 그래가지고서 전세 사는데 거실이랑 25평짜리 거기서 모였어요. 거기서 한 4년을 모였는데 한 30명 모이더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가로 나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건물도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건물. 우리가 와서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어. 리모델링은 뭐 좀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 꾸민 것 뿐이고. 근데 완전히 있는 채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여기 4층도 우리가 여기 온 지 한 3년 만에 꾸민 거지 처음엔 꾸미지도 않았어요. 이미 뭐 여기 피아노다, 뭐 에어컨이다, 뭐 모든 거, 의자, 뭐 성구 다 두고 갔어요. 우리는 그냥 몸만 와가지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도 허락하셨어요. 이젠 뭐 그 월세, 전세 걱정 안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여기에다가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깨달았냐 하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도 바뀔 수 없고 이 세상도 바뀔 수가 없구나. 딴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서부터는 오로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계속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것도 필요한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지.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단 말이지. 왜 복음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을까요?
복음 아니면 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요즘 말하는, 옛날에는 운동권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요즘이 이제 운동권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빈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의식화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화라는 거 알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막 생각과 의식을 바꿔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사람의 문제는 그런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 사탄의 권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인간의 정의요. 지금 예수님이 정의 내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뭔 지식을 준다고, 뭔 공부를 해준다고, 뭘 돈을 준다고 이 사람이 바뀌겠냐고.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오직 예수지. 뭐 다른 데는 다 틀렸고 뭐 우리만 맞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런 사탄이 개입돼 가지고 생겨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해도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에 생을 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길이 없는데. 이게 복음을 가진 자요. 그냥 머리로만 들은 자가 아니라 가진 자. 베드로처럼 누구를 만나도 내게 은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걸어라.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어떤 문제 가진 사람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을 하고 기도 시작하면은 그 사람 속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면은 다 되어지게 돼 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을 갔더니 집에 그냥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집안에 온 천지가 다 딱지가 붙어 있더라. 근데 이제 부인은 교사고 남편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직업이 없이 그냥 있는 거지. 그래 그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자고는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했죠. 그래도 이 사람이 복음은 들으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시험을 봤는지 어떤지 뭐 하여튼 부동산에 관한 걸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뭐 이 빚더미 있는 사람 누가 돈을 빌려줘요? 빌려줄 사람이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아는 무슨 은행장이 있나 봐요. 은행 지점장이.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화에 가서 부동산을 냈는데 거기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빚 다 갚고 그 다음서 벤츠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벤츠 몰고 목사님 타시죠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고 맨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갔거든, 시와 쪽.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문제, 빚더미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면 되겠구나.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오로지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게 여러분 마음을 차지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거요. 버려야 돼, 그걸.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깨끗한 복음밖에 없어요. 거기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혜로운 말, 유식한 말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 얘기하겠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지식인이에요. 그 방면으로 얘기하려면 바울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현장에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제일 막는 세력이 있죠. 뭐가 막아요? 사탄은요, 다른 건 놔둬요.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 그럼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는 당연히 여겨야 돼. 예? 사탄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있고 많은 그런 환난, 위기 이런 게 와도 절대로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이게 사탄이 여러분 성공 못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자꾸 뭔가 방해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결론은 뭐죠? 사탄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은 되어지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돼.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 또 문제, 여러 가지 환난, 위기. 자,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이런 걸 다 통과시켜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다. 이런 게 왔을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 문제, 환난, 위기가 왔을 때 더 뭐냐? 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부각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실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위기, 환란 이런 거 많이 당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40명이 쫓아다니 죽이려고 그러지. 그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지. 그러죠? 오늘도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거든.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뭐요? 이 재판을 받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매복군을 놔서 바울을 치자. 그런 또 음모가 꾸며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듣게 했냐?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듣게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그 음모가 결국은 다 이렇게 무산되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여기 보면 풍랑 만나서 거의 막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꼬린 점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풍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풍랑이 아니요. 풍랑이 바울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다 안전하다. 왜? 그러니까 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결국은 로마라는 곳에 이게 바울의 종착지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울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몰라. 근데 거기까지 쓰임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처럼 언약을 잡고 난 로마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님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개인을 통해,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 뭐 직장을 통해 뭔가 문제, 뭐 환란 올 수 있어요. 왜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사탄이 이걸 못 막는다 그 말이지. 오히려 막을수록 더 복음이 빛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막았는데 이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 안에서 여러분 276명인가 이 사람네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사탄의 소원대로 된 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 그대로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섬에 걸릴 거다. 섬에 가서도 독사가 물었는데 재수없게 왜 독사가 물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 그런데 바울이 죽질 않잖아. 추장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그죠? 추장 집에다가 바울을 모셔놓고, 그리고 추장 아버지인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치유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든, 아, 여기 복음 받을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거든, 여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서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어디든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이렇게 미문을 하루 이틀 지나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동전 몇 침 주고 지나가 버렸어. 베드로는 그렇게 안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전도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누굴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자 같으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 예?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또 도와줘야 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있는가? 예수는 믿는데 이 사람 속에 그냥 염려로 가득하거나 뭐 분노심으로 가득하거나 뭐 열등감으로 가득하거나 이런 것이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찾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다 모셔놓고는 중심에는 이런 게 차지하는 거지.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런 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 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항상 계셔야 된다니까. 왜? 그분이 절대 주권자 아니요. 하늘 땅 모든 곳에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만 바라봐야지. 바라볼 게 뭐 있어요? 뭐 소망 생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소망 주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소망 줍니까? 자식이 소망 줍니까? 예? 여러분 친구가 소망 줍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누가 줘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셔다 놓고도 쳐다보긴 딴 걸 쳐다보니까.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지. 사울 왕이 언제서부터 여러분 잘못 삐딱하게 된 줄 아세요? 사울 왕이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야.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다윗을 주목하니까 열등감 생기는 거야. 왜?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나보다 더 대단하거든. 다윗이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거길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뭐 열등감 느끼지, 화나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주권이 이분에게 있는데 여러분 살고 죽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주님 손에 있잖아요. 딴 데 있어요? 어디 딴 데 쳐다볼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셔. 그러면은 주님이 이런 걸 다 통과시켜 주셔요. 아셨죠? 이런 걸 거치면서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가고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자, 여러분 각자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망할 거다 생각하면 그 오산이요. 왜? 복음이 있는 나라잖아요. 복음. 아멘. 복음 가진 나라 아니요? 우리 오늘 작은 교회 이렇게 비전 교회 모임하고 하는데 그 예일교회 박 목사님이 한 30년 가량을 모잠비크를 선교를 했어요. 근데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주 잘 가르쳤다는 거지. 엘리트들만 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잠비크에 이 교회가 160개인가 세워졌는데 다 자립이래, 다. 내가 들어볼 때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 자립까지 했다. 굉장히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지금은 그 교육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모잠비크 공항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그 학교 졸업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공항 통과해서 거기 갈 때 논스톱이래, 그냥 논스톱. 왜냐? 그 공항 책임자가 아버지니까. 한국에서 이제 모잠비크 선교사 지금 한 30년, 30년 가량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선교사가 하면 완전히 귀빈이에요, 귀빈. 그리고 대학을 지을 때 거기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재판이 붙었단 말이지. 근데 그 학교 졸업한 아이 중에 유명한 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법인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앤장 같은 그런 법인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붙어가지고 딱 도와주는 게 이겼잖아요. 대학을 딱 만들게 돼요. 여러분, 한 교회가 그렇게 한 나라를 두고 했는데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 듣고 이렇게 훈련받고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돈 한 5만 원, 4만 원, 5만 원만 하면요. 미얀마 같은데 한 아이를 이 학비, 생활비 다 대줄 수 있어요. 3만 원, 5만 원이면 그게 다 돼요, 지금. 우리는 뭐 3만 원이면 뭐 밥 한 끼 값이잖아요. 조선 호텔 가니까 20만 원이라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 이게 왜 로마라 그랬을까? 로마가 세계로 통하는 나라, 그 장소니까 여기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로 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지. 나는 한 나라씩 품고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가는 거요. 응?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계속 전하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는 세계를 놓고 기도해요. 이 대한민국 좁은 데서 막 옥시락옥시락 하지 말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시라. 전 세계는 하나님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거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전 세계 너무 복음이 안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맞으면 그 중간에 사탄이 역사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다 통과시켜서 결국은 뭐죠? 언약의 종착점.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거기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지. 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가는 과정에 뭐 풍랑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길에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안 죽잖아. 못 죽잖아. 아멘? 아멘. 바울만 그렇겠지가 아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그렇다. 아멘. 문제는 복음을 진짜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보시고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여전히 사탄이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요가 그쳤대.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에는 소요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막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 또 사탄이 그걸 또 막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소욕을 한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반드시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가셔야 돼.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 절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지경을 지나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지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가슴엔 항상 뭐죠?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거지. 언제든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바울이 하나님께 늘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고 있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 깨달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시죠. 그리고 여러 말로 권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망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뭐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기 중심, 돈 사랑. 그죠? 하나님은 적당히 믿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걸 안 망하게 하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만 이 세상에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예?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이 시급하였으면. 제가 여기 주일날 우리 설교하는 중에 얘기했는데 요즘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10분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직업교육, 직업탐구교육 해서 어느 중학교 가서 내가 한 40분을 했거든요.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아주.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집중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무슨 애들을 뭐 한참 웃겨야 뭐 집중을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응? 목사라는 직업이 뭐다 하는 걸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절반밖에 안 듣더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딴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병들었냐. 옛날에 우리 여러분 70명씩 앉아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하고 눈을 딱 맞추고 있었다니까. 딴 데 보면 나와 손 내밀어 졸아? 졸면 그건 완전 밥이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진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 병든 이유가 뭐냐? 이게 스마트폰이다, 뭐 SNS다, 여러 가지 유튜브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게임이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이게 화면이 빨리빨리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고장 난다고 그래요. 주로 이 전두엽 쪽이 고장 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뭐가 안 되냐면 절제가 안 돼. 절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막 폭발하는 거지. 분노 조절 장애, 예? 광해 행동 장애, 이런 게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 살리려면은 예수 영접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는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해야 돼. 아멘? 이거밖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릴 길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면요, 뇌가 치유돼요. 그 우울증이고 뭐 무슨 장애고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편이라도 한 10분씩 낭독을 하고 읽어보면 다 치료돼요, 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말로 권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가슴이 이 간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사탄의 이용을 당한 것이죠. 주로 성경 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을 잘 당해. 네? 학교 현장에서도요, 복음 전하려면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잘 반대도 잘 못해.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학교에까지 와서 그런 걸 하냐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막는다. 사탄은 분명히 복음을 막기 위해서 전도자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걸음이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복음 전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다. 이건 뭐죠? 아주 그냥 철야를 한 거예요. 철야. 얼마나 바울이 이 가슴이 간절했으면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긴급한지 이 중요성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졸면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났는데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이 복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성공이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살게 됐다,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자예요. 성공자. 영혼 하나가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요. 예? 세상보다 큰 귀중한 영혼을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많이 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리면 돼. 한 명 맡겨주시면 한 명 살리고. 아멘? 그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뭐 수만 명 모여놓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면 멋있겠다 그러지만 그 다 그릇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비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걸 잘 남기면은 똑같이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한 달 똑같아. 주시는 상급은 똑같아.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면서 한 명을 제대로 길러내도 된다니까. 여러분 뒤에 제자 한 명 남기면 돼요, 그냥. 네. 그러면 성공자.